옆에 뒤에 분과 누구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하고 복된 주일 이 8월 둘째 주 이 아침에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지친 영혼과 눌려있는 모든 영혼이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나의 신앙의 담당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찬양 다니엘의 노래 찬양입니다.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 세 구절을 그대로 따와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들으며 같이 찬양하며 은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바람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절대로 내가 육신을 먼저 주님만 바라고 있으라 선포했습니다. 큰 산아 네가 수륙바벨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 주님 큰 산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큰 산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 예배팀에 그런 애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아지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삶에 있는 큰 산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 성당 같은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죄들과 내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질병과 환난과 공고와 답답함과 시기와 질투와 낙담에 빠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은혜처럼 주님 앞에 오늘이 찬양을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도 하나나라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 그대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충만 새로운 가운데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영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경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광야의 길 사랑의 우리는 세상에 줄을 끄는 삼류견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군대입니다.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서양에 끼치는 믿음의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제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 바람으로 회복되어 당당함을 얻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발권한 대하원대 생명의 성령의 복이 내가 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발권한 대하원대 생명의 성령의 복이 내가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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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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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해. 대왕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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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랑의 검에서 대왕되었네 대왕되었네 죄와 사랑의 이 노래 내 아버지만이 되어도 믿음 나를 가지고 선을 걸으며 위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죄 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백성 아멘 지도 닮은 스피 걸어가세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먹었습니다. 미안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대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에 살았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참 쉼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쳐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땅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참 쉼과 은혜와 감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복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숨된 심령마다 주님 말씀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종에 가신 기이한 일을 의지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에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에 되뇌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언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를 거스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진리에 맞는 법들로만 넘쳐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 선교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핍박, 가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날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한에 업무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공급되고 부작용 없이 접종되어 집단 면역이 생겨 하루속히 자유롭게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교회 온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 청년의 일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셔서 예수 향기 날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성도들이 겸손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또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자, 오늘 먼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코로나19가 뭐 매일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행하시고요. 코로나 관련에 대한 주칙사항들 워낙 잘 하시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필사대행지 이제 거의 다 내셨습니다. 몇 분 안 내셨는데 그분들 이번 주까지 내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검토하고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학생 1순회 어제 은혜롭게 나정 목사님의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신 은혜 가운데 함께 했는데 비록 모든 청년들도 있지만 다음에 같이 올 걸 믿고 왔던 청년들 더욱더 그 마음 가지고 1년 앞으로 1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련해서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서 온 교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일수록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사대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가정예배인데 순서지를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라도 기도하며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추가 광고를 하겠는데요. 제가 2021년도 후반기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이제 7월 초에 한 2주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10주년 행사 부흥회하고 성경 필사 봉헌식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조에 나와 있는 대로 율량 사천동 불의유 성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량동 사천동 불의유 성기기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 작정하며 구제원금을 들이신 돈 가운데 일부 50만 원을 율량사천동에 저소득층 성기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런 후원들이 많이 끊겼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조용히 그냥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사랑의 장바구니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주보 뒷면 중간에 보면 율량 사천동 불의유 성기기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그리고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이번 후반기에 순종하고 있는데, 율량사천동 불의유 성기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코로나19 시즌 교회 주변 소외계층 가정이 후원과 성김이 줄어든 가운데 생활거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본분이 섬김과 구제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맞나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는데 초대교회하고 많은 이방교회들의 했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구제였습니다. 구제. 그래서 바울도 많은 교회들이 구제험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구제, 그리고 이웃을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걸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구제원금은 구제 후원금은 이제 전달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사랑의 장바구니 나눔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임원들하고 얘기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자연가족이 모두 동참하여 지역의 소외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좀 가져와 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온교인 참석할 수 있을까 부담 없이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자, 이게 사랑의 장바구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에 뒤에 교회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바구니인데, 보통 우리가 왜 코스코 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작은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실 때 감동 따라 하나씩 가정당해도 되고 개인당해도 되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섬기기 원하는 목록을 8가지를 넣습니다. 요거 그대로 사서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 지역을 섬기는 그 율량동, 사천동 거기 있는 주무사하고 상의해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을 그대로 적었어야 돼요. 거기서 왜냐하면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뭐 즉석카레, 즉석밥 등등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까지 일부러 넣었어요. 그래서 이 개수는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또 너무 많은 요 개수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바구니를 채우셔서 다음 주까지 교회에 제출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즉석밥, 참치캔, 라면, 김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요 정도 물품이 우리 교인들품이 할 수 있고 또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채워지고 지금 목표량은 30개인데 여하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30개 맞췄고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개인별로 하셔도 되고 가족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제가 이제 여기 주보에 나와 있지만 부모님이 드실 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채워주세요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고품은 지양해 주십시오. 중고품 뭐 쓰다 남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어른을 섬기듯 주시면 어떤 거는 독거노인한테 가고요. 어떤 거는 진짜 어려운 가정에 가고요. 한부모 가정도 가고. 의외로 율량사촌동 힘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끼 못 먹는 분도 있대요. 한 끼를 먹긴 먹는데 반찬 없이 먹는 사람 의외로 많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게 교회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성경은 구제하러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하셔서 여기에 있는 목록을 그대로 사서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큰 금액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고요. 하시다가 감동 요심 있으면 저는 두 개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하셔서 이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어려운 분들 가운데 이 장바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한다면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채운 이 하나가 어디 갈지 몰라요. 이름도 안 좋을 거지만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기쁨을 누린다면 그게 진짜 전도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뒤에 비치해 놓을 거니까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중에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까지 주시면 제가 모아서 율량동에 전달하면 거기서 또 알아서 뿌립니다. 우리는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마워할 거 없다. 당연히 교회가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섬겨주시는 것이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꼭 여기에 꼭 꽉 채우려고 막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채우시면 어느 정도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가져가셔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면 제가 전달하고 이 은혜가 하늘에 기록되는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장바구니 행사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전도팀은 잠깐 남아서 저하고 상의를 잠깐 하고 돌아가십시오. 전도팀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래서 명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동참하기 원한다면 그분도 같이 동참하면 상관없어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9절입니다. 사사기서 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이렇게 한 절입니다. 사사기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사사기서 1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우리 다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느냐 안 사느냐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살아가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그죠? 성경에 명시되는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우리는 영적 가르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 뛰어들면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말씀대로 행할 때도 있지만 망설이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경 읽으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어느새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삶대로 할 때가 의외로 많죠.
때로는 뭐 유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손해나 비난과 자존심 때문에 말씀에 반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하냐? 말씀대로 당장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에게 피해오는 게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바로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 삶에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께 살아가니까 적당히 살다 타협하고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냥 삶 따라 선택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당시에는 모르지만 서서히 죄에 물들고 하나님과 등을 돌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광야에 40년의 삶을 청산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선봉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거든요. 그 분배하는 그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리더를 세우지 않으세요. 대신에 12지파가 한마음이 돼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점령하길 원하셨어요. 하나 되길 원하신 겁니다. 땅을 12지파로 해서 다 고르게 분배했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유다지파가 있는데 유다지파가 청원구의 땅을 줬다고 치면 청원구 안에 정복되지 않은 곳이 율량동, 사천동 몇 개가 정복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12지파에게 정확한 원칙을 주셨어요. 어떤 원칙이냐? 신명기 7장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는 그들을 질면할 것이라. 자, 앞에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땅을 치게 할 때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그들을 불쌍히 말 것이며.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31절 여러 군데에서 너희가 땅을 점령할 때 완전히 진멸하라고,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의 대부분은 점령됐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그마한 족속만 쫓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조금만 점령하면 돼요. 모든 면에서 지파들이 더 우세하고요. 그 땅의 주민들은 치를 떨고 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눈에는 그 땅에 펼쳐진 장면들이 바로 점령되지 못한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청원구를 가졌는데 율량동과 사천동을 딱 보니까 점령하지 못한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랬냐?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걸까요? 두려웠고 매혹적이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땅들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지파가 완전히 점령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웠고 두 번째 매우 매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요.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아서 가시와 올무가 되어 너희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완전히 점령하지 않는 그 소수 민족 때문에 역전이 돼서 그들이 믿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역전이 돼 주객전도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힘도 있고 능력도 나름대로 있었고 조금만 점령해야 되는데 왜 12지파가 분배된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정확히 왜 두렵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이것을 보면 우리 현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과 유혹, 이 두 가지를 보면 현재 우리의 신앙,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지파별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 얘기합니다. 야,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야, 너희가 선봉장이 되라. 왜냐하면 유다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보면 진짜 땅을 다 점령하기 시작해요. 여기 거의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딱 한 지역, 이 지역은 점령하지 못해요. 그게 어디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골짜기 주민들. 자, 보세요. 그 산지 주민은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골짜기 주민. 그런데 여기에 골짜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평야지대를 의미해요. 평야지대. 왕래가 쉽고 비옥한 땅이 평야지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는요, 어느 시대냐?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당시의 최신 문물은 뭐냐? 철로 만든 물품이 지금 이 지역에 통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여러분들 블레셋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끝까지 있는 블레셋,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이 속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지역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전쟁과 관련된 군사 물품들이 뭘로 만들었을까요? 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유다 지파는 땅을 거의 점령했는데 평야지대에 있는 블레셋 일부 족속, 즉 오늘 말씀처럼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왜 못 쫓아나오죠? 저기 뭐라고 나와있죠? 뭐가 있었다고요? 따볼까요? 철병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들, 철병거는 뭐냐? 전차부대. 여러분들 옛날 로마 시대 이런 데 보면 말 한 두 필에다가 뒤에 이렇게 수레를 끌어가지고 막 치면서 달려가면서 막 싸우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부대가 있었다. 철로 만든 거. 창도 있고 칼도 있고 전차부대. 그 당시에 철병거는요, 지금의 전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탱크나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전투기 한 대 뜨면 한 사단이 다 없애버리거든요. 이 철로 무장된 전차 부대가 있었고요. 그들은 훈련이 잘 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군대는 있었는데 철이 없잖아. 그러면 낙과 호미를 든 농민군에 거의 가까웠어. 적들보다 훈련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그 지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 철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협상하자. 그래, 여기 한 땅, 율량동밖에 여기 살게 해주자. 이렇게 그냥 공전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와 자신들의 무기를 보니까 초라하게 그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이 현재 능력을 보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컸어요. 저는 19절 앞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요?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있으므로 그동안 모든 땅을 다 덮쳤는데 철병거 앞에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철병거만 보였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원구 땅을 다 가졌는데 율량동 하나만 있어. 그러면 뭐가 더 힘이 세? 누가 더 힘이 있는 거? 솔직히 철병거가 있더라도 나머지가 힘이 있지. 그런데 이 넓은 땅은 못 보고 요 한 부분만 보니까 이들이 싸움도 못하고 지레 겁먹고 그냥 공존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철병거 싸움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 홍해가 있었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왔죠. 애국 군대는 블레셋보다 더 강한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나님이 한 번에 수장시키셨죠?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경험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3장 넘어가면 나오지만 드보라가 나와요. 이 드보라도 여성 사사인데 이 드보라도 수백 대의 철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셔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수도도 많고 철병거도 조금 무장돼 있다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싸우지 않고 두려움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건 결국에 뭡니까? 따라볼까요? 믿음의 문제다. 이거는 무조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불신앙의 문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7장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말씀하셨어요. 시작.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천별거를 가졌어 강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여호수아 살아있습니다. 야, 유다 지파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들이 비록 철병을 가졌어도 능히 너희가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장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안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므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철병거가 크게 보이므로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올무가 돼서 나중에 율량동에 있는 이 철병거가 그 우상이 총불을 다 덮쳐버려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기에 나오는 철병거는 지금의 뭘 의미하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철병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 주는 게 뭡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집안의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신앙적인 제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심, 걱정, 두려운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작아지니까 안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 약속할 때 그 말씀처럼 시편 40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처럼 너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 나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은혜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29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거 말고 수많은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격려할 힘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보이는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는 것들에 눌려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우리 선택하는 선택.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하냐?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들이 있다면 지금 나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쩔쩔쩔 낸다면 사단이 얼마나 기쁘겠어.
반대로 하나님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 국현아, 그동안 내가 너에게 한 게 있는데 요것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워하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말씀, 그 철병거가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단의 계략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못살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시라. 내가 지금 어떤 철병 같은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닥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제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예전에 서울에 있는 마커스 찬양팀 집회에 갔는데 그 교회 앞에 큰 현수막이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너무 내가 됐어. 야. 그게 뭐냐? 내 앞에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옛날에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요. 되게 비싼 그림인데 그 그림은 설명을 그 미술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 그림의 특징은 앞에는 파도가 막 친대요. 근데 그 뒤에 약간의 밝은 빛이 있어요. 파도가 엄청 커요. 근데 이 파도를 넘어서면 그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면서 이 작가가 원하는 것은 고난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준다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지금의 철병거는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눈 한번 딱 감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눈 한번 딱 감고 선택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철벽 같은 두려움과 문제들,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다니엘의 노래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이 다니엘서하고 스가랴서하고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따온 건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 첫 번째 그 성전을 졌을 때 대표는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의미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철병거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철병거는 주님 앞에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유다 지파 뒤를 이어서 요셉 지파가 있어요. 이 요셉 지파가 정복되지 않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똑같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분명히 점령할 수 있는 땅들이었지만 점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가나안 땅 족속을 노예로 삼아요. 자, 사사기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요셉 지파를 의미하는데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 뭐를 시켰다고 나오죠? 노역,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 지파는 점령되지 않은 지역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점령할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다 지파는 핑계거리가 있어요. 왜요? 철병거니까 무서워서 그랬다고 치지만 요셉 지파는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직 자신들에게 올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일석이조. 예를 들어서 싸울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군사력도 소모 안 되고 노예로 삼으니까 경제에 이익이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이익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은 없지만 자국과 자신들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따라볼까요? 공존을 선택했다.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자, 상생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가나안 땅 원주민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었어요. 결코 그들을 남겨서 이용하거나 편안과 안락을 즐기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 지파는 이해타산을 따져서 했던 그들의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와 사악한 풍습에 점차 물들게 됩니다. 이익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요셉 지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신앙, 믿음은 절대로 타협, 공존, 상생이 안 돼요. 다시요. 어떤 단체에서 뭐 천주교, 불교, 기독교 하나 되자 뭐 어떤 모임들 단체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그냥 인정할 수 있지만 절대로 상생, 공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단의 신학대에서 옛날 일입니다. 불교와 서로 이렇게 교류하자고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지, 그러니까는 그 신학대 1학년 그 OT나 MT를요 사찰로 갔대요. 경험해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신앙과 믿음은 공존이 아니라 오직 예수예요. 남들이 욕하든 뭐든 우리는 예수만 예수야. 할렐루야. 왜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은 공존이 없어요. 왜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시대부터 6.25 때까지 왜 순교하면서 목숨처럼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수많은 교단이 신사참배 예배를 드려도 주기철 목사님은 난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공존해서 나는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요셉 지파는 이익에 따라 유혹에 이해탄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절제 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저버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적인 물질적 심적 유익 쉽고 편한 길을 바라볼 때가 엄청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뭐라 나오죠? 너희 유익 말고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대요. 자, 잠언서 1장 19절. 시작. 자,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 나중에 자기 생각 어떻게 된다면 잃게 된다. 제가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찾았지만 쭉 말씀드리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하나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나와요. 좁은 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나와요. 뇌물을 주거나 받지 말아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나와요. 시편 15편에 보면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봐도 지켜라. 이자 받으려 돈 꿔주지 말고 뇌물 받지 말라라고 나와요. 잠언서 19장 9절에 보면 거짓말하면 망한다고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지금의 삶에 자족하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나와요. 이런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편할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길은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안락과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진리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에는 편한 길, 안락한 길,
남에게 별 소리 안 듣는 젠틀한 것 같은 그런 길에 들어서고 싶어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 수시로 말씀과 반하는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우 같은 신앙인이 있대. 여우 같은 신앙인. 무슨 얘기냐?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신앙생활해요. 아, 이건 나 유익이 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나에 좀 소외했다면 그거는 알아서 탁탁 끊고 빼. 여우 같은 신앙. 예배 드릴 때도 교회 헌신 봉사할 때도 여기까지만 딱 정해놓고 여우 같은 신앙.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해타산 따지고 우리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해타산 따졌다면 아예 죽지도 않으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이해타산 다 따져. 편한 거 다 따지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해요. 그거는 예수님의 도리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는 섬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영적 군사로 무장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 온라인 때문에 교인들을 이제 양육하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게 이 주일 예배를 너무 잘 지켜서 감사한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최 목사님, 내가 좀 교인들한테 너무 여지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안 나와도 되죠? 괜찮아요. 속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하고 신앙은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극단적 얘기지만, 신앙이 더 중요합니까? 코로나 이게 더 중요합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당연히 방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믿음적인 부분에서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타격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보니까 새벽 기도인데 너무 많이 줄었대요. 근데 지금 내가 먹히지도 않는데요. 장로님도 안 나오시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들 진짜 편안, 안락,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단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부에서 뭘 발표했냐면, 최근에 이제 교회 비례에서 99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다고 발표했죠. 비례하는 거지만 교회가 5,000명도 100명, 그럼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서울 행정법원에서 어떤 단체하고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소송을 냈어요. 뭐냐? 불합리하다. 백화점, 콘서트장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비대가 있냐? 이게 큰 교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행정법원에서 뭐라고 했죠? 판결을 했죠. 19명 이상 허용해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원, 지역마다 교회에서, 단체에서 법을 소송했더니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99명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 단체, 그리고 거기 있는 어떤 대표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어떤 기독교 신문가 인터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99명 전에 19명, 서울 지역의 사단리가 돼도 19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방역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손해 많이 봤어요. 옆에 있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감사하게도 19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 영향이 없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6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19명이 됐기 때문에 100명이 안 되더라도 나누면 19명이면 2, 3번 하면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만족합니다라는 말씀. 너무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분 미자립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처음에 욕먹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배의 문을 열게 했어요. 저는 그분이 잘났다고 해서 떠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단체처럼 막 독불장 나가면 문제겠지만 방역 철저히 지키고 국가에 순종하면서 하는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 거에 대해서 그분이 교회에 희생하고 본인이 그렇게 많이 소송을 걸려도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통과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미자립 교회에 돌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번에 차별금지법 얘기 계속 드렸죠. 평등법 국회 계속 지금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못 건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복음 법률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 법률 그러니까는 크리스천들인데 뭐 변호사 이런 검사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복음 변호인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그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대표님이 정말 젠틀하시고 멋진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결단을 하셨고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요.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 어르신이 여러분들 교수고 60 넘으면 이제 뭐 적당히 정리하고 그죠? 손주들 보고 기뻐할 텐데 그분에 보니까 이러다가 나라의 미래가 없음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막히게 보이니까 이분이 참을 수 없어. 그분이 나선 거예요. 그분이 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까 보세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우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또 피해갈까봐 기독교인 다 숨기고 그냥 적당히 하고 숨기면서 결정적일 때 빠지고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안락하게 믿고 받기만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종하고 자족하고 희생하는 크리스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7가지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들 지금의 삶에 자족하고 있습니까? 자족하세요? 지금의 삶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 알아. 그러나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지금의 삶에 자족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고픈 마음이 더 강하십니까? 이 땅에 더 강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내가 놀러 갈 때나 뭐 할 때는 엄청나게 돈을 쓰는데 하나님께 물질 될 때는 벌벌벌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대접받는 게 더 좋으십니까? 대접하는 게 좋으십니까? 성경에 나오죠? 야, 대접받기요. 너 먼저 대접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네 번째. 시작.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이런 분들 많다고 합니다. 나의 잘못을 감추고 편함을 위해서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섯 번째. 시작. 사업자 사람에게 나의 이익을 위해 부풀려서 거짓말하고 사업하고 회사이면 아실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부풀려서 거짓말을 막 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7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희생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주는 치명적인 유혹들 사이에 갈등하고 계시다면 이제 갈등에서 자유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달콤한 유혹의 순간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면 그동안 그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과 멀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 따라볼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더 커 보이는가? 철병거처럼 두려움을 주는 것들인가? 물질, 심적 이익을 주는 유혹들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따라볼까요? 굳건한 믿음과 당당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애송이었어요. 상대거리가 안 됐죠.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들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리고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커 보이게 하는 것은 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펙이나 돈과 명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신감과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신앙을 떠나서 키도 좀 작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뭔가 당당함과 자신감이 묻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주변에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자신감과 당당의 마음에 있는 거죠. 다윗의 당당함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서 예상하지 않은 선수가 금메달을 딴 종목이 있죠? 누구예요? 누구죠? 예, 한번 얼굴 보여주세요. 예, 누구예요? 신정환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따고 얼떨떨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도마의 신정환 선수.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여러분들 이 신 선수는 청주 출신이죠. 청주에 태어났고 지금 내수에 있는 조이풀 교회에 다녀요. 지금은 제천 시청에 이제 손대기 때문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부모님과 할머니가 살거든요. 조이풀 교회가 내수 쪽 가면 집사님 아실 거예요. 언덕에 있어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옮겼는데 이 신정환 선수가 고등학교 때는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다. 그때 힘들었고 또 슬럼프 와가지고 고등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해서 이제 극복하고 이제 금메달을 딸 건데 솔직히 메달을 거의 아무 생각을 안 했대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로 기복이 많은 선수래요. 저도 TV에서 봤는데 금메달 따고 이 신전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수 기복이 좀 있다. 두 번째로 올림픽이 첫 출전이라. 얼마나 여러분들 이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기대를 아무도 안 했대요. 그런데 멋지게 실수 없이 도마 연기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마지막에는 똑같은 점수인데 난이 높은 거 해가지고 1등한 거 아닙니까? 다 기적이라고 얘기한대요. 지금 다 기적이다. 당연히 실력이 있었겠죠.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런 큰 무대에서 그 중압감과 떨림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정말 침착하게 연기해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기도의 힘을 실은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다고
인터뷰도 하고 CBS도 나오고 제가 또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재하나, 마음 편안히 먹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 신자로서 믿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할머니 믿음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 주사를 맞을 때에도 그래, 야, 그 주사 맞아 그랬더니 이제 주사 맞으면 더 아파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계셔. 계속 격려하고 힘을 줬다는 거죠.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신재한 선수의 큰 무대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경기를 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도와 신앙의 힘, 당당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굳건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크리스천이 너무 눌려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게 보이고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선악영을 끼치는 진짜 예수제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너 하나님만 봐라. 그에게서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이번 연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철병과 같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거리들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쉽게 믿음 생활하려는 그런 욕구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멸절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북현아, 너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야지. 너 믿음 잡고 다윗처럼 살아야지.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은혜를 누리고 기쁨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사는 나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부터 이 땅의 굳건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해달라.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어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몰려와도 그거 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명적인 유혹들이 올지라도 거기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돌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이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번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에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질병과 코로나의 두려움과 이런저런 눌림 가운데 주님 보지 못하고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유혹에 넘어가 편하고 안락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백그라운드는 바로 접는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 승리하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당당함으로 돌파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도 승리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기한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처가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한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형 목사 김변사모, 최재명 장로님, 신동문 전사님,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최재선 권사님 11장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도 전사님 감사함을 박종현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정대철 신부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박양혜 권사님 감사함을 연정희 연재호 연신은 여대원 가운데 집사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김도순, 박일원, 박인재, 김도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감사함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용준 청년,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심영진 청년, 이번 주도 잘 지켜봐 주세요. 최원우, 희망종합공사 기업감사원금 드렸고요. 청년 학생의 은혜 중에 수련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예진 수련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복음을 위한 믿음의 주역을 가진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927, 928 최청자 사모님 드셨습니다. 찬양원금입니다. 체육전 목사 김전 사모, 최원우 최태로 드렸습니다. 신경성 김수리 권사님, 신명진 청년, 신혜진 청년 드렸습니다. 김양 송주희 집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세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가정예물입니다. 최경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가정, 신경석 아주 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김양수 신도님, 윤규 권사님, 백영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김도순 집사님, 최청자 사모님, 무명으로 가정예물 주일학원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땀과 헌신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땅에 떨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되는 물질, 하나님 기뻐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 순종하며 드린 귀한 예물들 쓰이는 곳곳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제를 드리고 감샘을 드리고 각종 작정 예물과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니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오장육부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과 주변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예수 믿는 기회가 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만들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질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어떤 문제로 살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 사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입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이름으로 가속 찬양하며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밖의 삶의 영역에서 현실의 삶 가운데 두렵고 근심 걱정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죽고 사는 크리스천임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이루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고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 전열과 두 분의 성교사님과 사역 가정위에 북한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믿음의 동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